14장 1절에서 12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로마서 14장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꾸려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들을 담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할 것은 믿음이 약한 이를 누구를 믿음이 약하다고 말하는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약하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약해요?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 믿음이 약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하고 앞에 기억이 있는데 기억에 보면 확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신이 약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확신이 약하다. 뭔 확신이 약하느냐?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약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1번 채소만 먹습니다. 2번 절기를 잘 지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요, 더 좋은 사람 같아 보여요? 나쁜 사람 같아 보여요? 믿음이 좋은 사람, 강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먹는 것도 가려서 먹고 절기도 아주 잘 지키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믿음이 더 강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믿음이 약하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 분한테 이런 질문들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예전에나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 신앙생활 하는 게 그래도 딱 규격이 딱 있어서 훨씬 편했는데 목사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도대체 믿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믿음이 규격화되어서 편하다는 것이 주일 성수 아주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그 다음에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을 딱 하면 그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막 흔들리니까
도대체 믿음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이 그들의 믿음이 약하다고 말했는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것을 왜 지켰는가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왜 절길에 그렇게 집착하고 먹는 것에 그렇게 집착하느냐?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음으로부터 이탈할 거라고 걱정하는 거예요. 즉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만큼 강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매우 규칙적이고 매우 규범적이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날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막 그 때문에 겁나고 걱정하는 거예요. 왜?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 같은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접근하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위 저 사람 참 믿음 좋아라고 말했던 것은 사실은 로마서 14장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믿음이 약한 거예요. 너무 규범적이고 규칙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나와 다른 사람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왜? 용납하면 내가 흔들리거든.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와 다른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걸 받아들이면 내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하느냐? 배척해. 그럼 안 돼. 저러면 안 돼. 그렇게 해서는 틀린 거야. 안 되는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니야. 막 이렇게 밖으로 막 쳐내는 거예요. 그래야 내 믿음을 지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음식을 먹는 거는 그것이나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날이 전날보다 더 중요하다. 이거 절기 문제예요. 음식 얘기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논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잖아요. 저 가끔 보면 어떤 분이 이런 얘기, 어떻게 목사님들이 개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저 실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개고기를 먹는 게 실망이 돼요? 목사는 사람 아니에요? 개고기 먹을 수도 있지.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저는 성도님이 삼겹살 먹는 거 보고 실망했어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저는 성도님 장어 드시는 거 보고 상처받아서 이해됩니까?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먹는 거는 유대인들에는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잖아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다툼이에요. 두 번째는 지금 로마서잖아요. 제가 이 로마서 설명할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바로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물품을 싸게 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물품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싼 걸 먹어야 되는데 싼 게 뭐냐? 제사에 바쳐졌던 것들이 시장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바쳐졌던 것이 나왔기 때문에 싸요. 그럼 그걸 사 먹는 거예요. 누가? 돈이 없으니까. 또 그리스도인은 대부분 로마 시민권이 아닌 사람들이 많았고 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로마 시민권이 박탈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어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었단 말이에요. 사다가.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아니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걸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우상에게 바쳐졌느냐 바쳐지지 않았느냐 이런 거예요. 날은 뭐냐? 날은 유대인들에게 날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 유월절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한테는 유월절, 안식일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또 하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요일이잖아요. 그죠? 일요일. 이 일요일이 딱 이렇게 규정된 게 언제 때부터냐면 로마 시대 때부터예요.
왜 일요일이 로마 시대 때 이렇게 공휴일이 됐느냐? 이게 그들은 태양신 섬겼거든요. 태양의 날이에요. 그래서 섬겼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가 일요일이 로마가 국교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일요일이 주일이 됐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전승을 다만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먼저고 그게 하필이면 로마의 휴일인 주일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돼서 됐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어쨌거나 이런 날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날이 더 좋다 틀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주일 그게 뭐가 중요해? 어느 날이건 그 날이 다 하나님 주신 날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머릿속에 어떻습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머릿속에 어때요? 주일날이 더 특별하죠. 그렇죠? 그래서 한때는 우리가 주일 성수 못하는 직장 다니는 거 다니지 말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때는 그것이 또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죠. 왜? 워낙 사상이 달라졌으니까요. 서울에 가면 월요일에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월요일날 드려요. 왜냐하면 그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의 구성원이 월요일날 쉬어요. 백화점 같은 데 일하는 분들 주일날은 다 근무하잖아요. 백화점 언제 쉬어요? 월요일날 쉬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근무하는 분들 월요일날 예배 드려요. 일요일이 월요일보다 더 중요해요? 더 귀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요일날 예배 드리는 건 주일 성수가 아니죠. 주일날 드려야지. 괜찮아요. 월요일날 드려도 괜찮아요. 그럼 어때요? 무엇이 더 옳을까요? 저보고 목사님 뭐가 옳습니까? 그건 뭐가 옳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저는 이게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상황은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게 옳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마라. 오늘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4절에 우리가 누구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종이다. 너도 종이고 나도 종인데 왜 갑자기 주인 행사를 하냐는 거예요. 종을 비판할 수 있는 거는 누가 비판해요? 종의 주인만이 종을 데려다가 이놈 자식 때리기도 하고 잘못하면 혼도 내고 야단도 치는 건데 너도 종이고 나도 종인데 왜 종이 종한테 가갖고 주인 행사를 하냐고요.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가 누구길래 그렇게 하냐. 다 종인데 만일 그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누가? 그의 주인인 누구가?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할 것이다? 바로 서게 할 것이다. 4절에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그 일을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이다. 또 저 뒤에 말씀해 보면 10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누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5가지 원칙을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5가지를 지켜라. 우리 교회에도 혹시 이 5가지 중에 뭐가 부족한가 우리끼리 서로 한번 스스로 이제 질문하고 고민해보고 앞으로 이 5가지 원칙들을 잘 지켜가면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해야겠죠. 첫째는요, 14장 1절에 보니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면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들이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교인들끼리 막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또는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요,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로 뭐 도덕과 윤리적으로 매우 잘못된 것들을 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건 잘못이죠. 저희 처형이 다니는 교회는 세상에 목사님이 청빙할 때 이제 그 목사님 청빙해서 몇 년 담임 목사님은 계셨는데 알고 봤더니 청빙할 때 하셨던 설교가 다른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토시 안에 안 뺏기고 그대로 그냥 표절을 해서 설교했던 것이 몇 년 뒤에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뒤에 그분의 설교를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어떤 분의 설교를 토시 하나 안 빼놓고 그대로 그냥 그대로 베낀 것이 나타나서 결국은 이제 교회가 글로 발칵 뒤집어지고 결국 이제 목사님이 나가시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도덕과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공금을 유용했다든지. 제가 아는 분은 어떤 목사님은 교회 예산을 가지고 주식을 투자하고 교회 제가 경제학 전공입니다. 제가 교회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고 그러니 제가 경제학 전공이니까 저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잘 투자해가지고 교회 헌금을 이렇게 좀 늘려가지고 빚도 갖고 좋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맡겨주신 장로님들도 이해가 안 되고 교인들도 이해가 안 되고 그 목사님 또 그걸 하겠다고 하신 분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공금을 투자를 주식 같은데 펀드 같은데 이렇게 막 투자를 했는데 그게 그냥 팍 해가지고 그냥 싹 깡통이 돼버려가지고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고 이제 그래서 결국은 문제가 이런 윤리적인 문제도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주식이 대박이 나가지고 막 10배, 20배 수익을 거뒀으면 그때는 어땠을까 또 생각도 해봐요. 어쨌든 그런 윤리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은 당연히 누가 봐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서로가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마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어떤 경우에 가서 보면요,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서로 삐지고 서로 저게 믿음이냐 마냐 그게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도 어떤 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는 분도 있죠. 어떤 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죠. 어떤 분은 우리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분은 당신께서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한마디 때문에 교회가 그냥 그게 기도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신이라고 그럴 수 있냐? 성경에 처음 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주님이라고 그러는 건 잘못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냐? 그 싸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런 것들은 이야기는 해야죠. 원래는 기도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형식으로 하는 것이 더 좋고 또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맞는 겁니다. 그것이 공적인 기도할 때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해서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주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받습니까? 더
주님 이렇게 기도했다고 아멘 안 해요? 다 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는 그렇게 기도할까? 그건 그의 신앙 고백이겠죠. 받아주라는 거예요. 수용해 주라는 거예요. 일단 처음부터 잘못됐어, 아니야, 틀렸어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두 번째, 시비거리로 삼지 마라. 이건 뭐냐? 다름의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그건 다른 거예요. 다르다는 것은 뭐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름의 문제가 뭘로 바뀌냐? 옳으냐 틀리냐로 바뀌면, 옳고 그름의 문제로 가면 뭐가 안 되느냐? 타협할 수가 없어요. 왜? 옳고 그른 거는 분명하잖아요. 어떻게 그른 거를 받아들여요? 아니, 이만희도 받아줘야 됩니까? 네? 이만희가 예수님이라는 것도 받아줘야죠. 다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름의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가 왜 시끄러우냐? 다름의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바꾸기 때문이에요. 특히 요즘 시대에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이 옳고 그름이라는 그 범주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세대가 말하는 옳고 그름의 범주와 저희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생각하는 옳고 그름의 범주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의 영역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젊은 사람들은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다름의 문제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이제 우리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자기 집에 있는 옛날 사진들을 이렇게 이제 갖다 주셨어요. 목사님 혹시 50주년 그거 하는데 필요하실까 봐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는 93년도인가 그때 교회 임직식 헌당, 여기 93년에 헌당식 했더라고요. 그 헌당식하고 임직식 사진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한참 들여다봤는데,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도 여기 강대상 2개였어요. 하얀색으로 강대상. 그 93년도 그 사진 보니까 그 강대상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그 강대상이 2개였어요. 하나는 흔히 우리가 뭐라고 말했냐? 하나는 인도자석, 하나는 말씀석.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양쪽에 2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이 강대상을 하나로 만든다, 난리 났어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 어른들은 그게 뭐의 문제였냐면 옳고 그름의 문제였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저희 교회 강대상 있죠? 강대상 없는 교회가 엄청 많아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서서 설교 안 하고요, 끼고 패드 같은 거 하나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하죠.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설교하죠. 자, 요즘 어른 저것이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저건 옳고 그름에서 틀린 거예요. 전 예배가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다름의 문제예요. 예배는 이렇게도 드릴 수 있고 저렇게도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예배가 다름의 영역으로, 예배의 형태라는 것이, 형식이라는 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다름의 문제로, 예배 본질은 옳고 그름의 문제지만 예배의 형식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름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갈등이 생기죠. 너무 많아요, 이런 일들이.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 부르는 거,
제가 90년도에 처음 전도사 할 때만 해도 불가했어요. 어디 공예배 시간에 복음성가를 부릅니까? 어디 공예배 시간에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노래를 합니까? 불가였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그것도 예배라고 다 받아들이죠.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다름의 영역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 다름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가지고 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폭발하는 거예요. 갈등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황미성 권사님, 한민숙 권사님 그런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그것 때문에 교회 장로님들하고 청년들, 중고생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교회에서 막 기타 치고 하고 싶은데 장로님들 어디 예배당에서 기타 치냐고 막 그러면 이러면서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름의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삼지 마라. 그게 시비거리로 삼지 마라는 거예요. 좋은 공동체가 되려면 그걸 분명하게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3절에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기다는 거는 뭐냐면 무시하는 거예요. 에휴, 저 믿음이 약해서 저 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진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자신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공동체를 하려면 서로 업신여김이 없어야 돼요. 기도도 제대로 할지 모르지 뭐. 다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한다는 건 뭐냐면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가르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배우려고 할 때 가르쳐 주는 거지. 그 사람이 배우려고 하지 않는데 내 자의적으로 누구를 데려다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우리 모두가 좀 반성해야 돼요. 왜냐하면 불과 5, 60년 전만 해도요, 교회의 성도들의 일상의 삶의 가르침에 가르친 사람들이 주로 누구였느냐? 항존직들이 가르쳤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만 해도 뭐 그것이 옳은 거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실은 목사님과 성도들의 간격이 멀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여전히 그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저 목양실 들어오세요. 그럼 못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제가 뭘 밖에 이렇게 서 있는. 그럼 목회자와 성도 간의 간격이 되게 간격이 넓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일상적인 삶의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신앙적인 고민들은 다 누구랑 서로 소통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졌느냐? 대부분 권사님들, 대부분 장로님들을 통해서 교육받았단 말이에요. 즉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에게 배움을 요청했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그 배움을 요청한 성도를 성심성의껏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은요, 다 없어졌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목회자와 성도 간의 간격이 줄어들어서 예전처럼 넓지 않아서 훨씬 더 목사님에게 직접 물어보고 직접 배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좀 더 가까워졌으니 이제 성도들 간에 그것이 좀 사라졌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엄밀히 말해 또 한편의 생각으로 엄밀히 좀 고민해 보면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가르치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 또는 가르칠 만큼의 어떤 것들을 준비되지 않은, 또는 성도들도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에 대한 존중감을 잃은 그런 것들이 그 안에
과연 있는 것은 아닐까 고민해 봐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배움이 없다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고. 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정성을 다해서 이야기를 해줘도 귀담아 듣지 않고. 이것은 양쪽 다의 문제죠. 배움을 청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더 스스로를 다 돌아봐야 돼요.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나는 많은 신앙의 문제들은 사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을 통해서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저는 직장이 이거예요. 저기 당회 회의 끝나고 스트레스 받았다고 오늘 스트레스 받은데 우리 다 좀 기분도 풀겸 호프집에 가서 한잔 합시다. 우리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뭐 과장님이나 부장님이 자 오늘 고생했으니까 가서 한잔 합시다.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과연 내가 그래도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이런 자리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물론 저도 말을 해줄 수 있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그게 실제로 얼마나 큰 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들은 다 직장생활 했기 때문에 그지 나도 젊은 시절에 그런 것 때문에 참 고민했어. 그거 참 어려워. 근데 그때 나는 이렇게 했네. 이렇게 해보니까 참 좋더만.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하는 거는 그냥 묻지 않되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건 가르치려는 거거든요. 그게 비판이에요. 그건 하지 말고 서로가 배움을 청하고 또 배움을 청한 이에게 정성을 다해 가르치는 것, 그것은 공동체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일인 것이죠. 마지막 5번째는요, 자기 확신을 가져라 라는 겁니다. 5절에 이렇게 있죠.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요 남이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일 답답한 질문, 목회자로서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는 질문이 뭐냐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을까요? 이 진짜 환장해요. 아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나 그래, 교회 일주일 나온 사람이 그런 거 질문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교회를 지금 10년 20년 다니는 사람이 와가지고 근데 목사님 고민이 뭐예요? 제가 정말 구원을 받은 거 맞을까요? 그럼요. 근데 왜 저는 확신이 안 들까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저보고? 그럼 제가 이게 종이에다가 위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도장 꽝 찍어서 주면 그러면 확신이 생깁니까? 여러분 믿음은 자기가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자꾸 규범에 매달려요.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이 그 규범에 매달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도 말했지만 이 로마서에서도 비슷한 말을 해. 모든 것이 가하다 이렇게 말해요. 먹는 거 다 괜찮아. 뭐만 있으면, 내 자기 확신만 있으면. 그게 없으니까 이거 괜히 이거 장어 먹으면 부정한 음식인데 이거 먹으면 혹시 하나님한테 나 혼나는 거 아니야?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자기 확신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럴 때 각각의 자기 확신에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예요.
자기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 자꾸 남하고 비교하지 마요. 자기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나에게 집중해야 돼요. 나에게, 내 믿음에. 저 예전에 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다가 상처받았어요. 왜요? 아니, 저기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아마 이제 조 권사님 같은 분하고 기도를 했나 보죠. 아니, 그 권사님은 아침에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 7시까지 기도를 하고 가셔가지고 내가 저 양반을 이겨봐야지 하고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눈을 뜨니까는 조 권사님이 갔는데 저는 잤어요. 이기려고 하다가 잤어. 눈 떠보니까 갔어. 상처받았어. 나는 왜 저렇게 기도하지 못할까? 제 기도는 기도도 아닌가 봐요. 누구한테 비교해요?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농담처럼 그랬어요.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분의 하나님은 귀가 조금 어두우셔서 그분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고요. 조용히 기도하는 분은 하나님이 귀가 밝으시다고 생각해서 조용히 기도하는 거고요. 어떤 분은 크게 기도하는 분은 하나님 앞에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고 기도하고 끝나는 분은 하나님이 내 말가 한마디 해도 표정만 봐도 다 알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 각각 나의 하나님에게 내가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다른 아버지한테 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내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저분은 아침에 7시까지 기도하는데 왜 목사님 저는 10분만 기도하다 보면 코를 골고 잠을 자고 그렇게 되나요? 아니, 어떤 분은 뒤에서 보니까 뭔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많은지 1시간을 떠들어도 끊이지 않고 기도가 줄줄줄줄 나오던데, 나도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한 6마디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고 그냥 아이고 아버지 뭐라고 해야 되나, 아버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만 갑디다. 나를 보지 않고 자꾸 남에게 비교하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믿음은, 확신을 갖는 것은요, 나에게 집중하는, 나에게. 그럴 때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 이 지금까지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핵심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제를 했어요. 뭐라고 전제했냐면 7절 8절이에요. 우리 가운데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뭐한 사람들, 고백하는 사람들이 라는 그 전제 아래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가,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받아들인다 할 때도 어디 안에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색깔이 조금씩 다른 것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라는 이 고백의 범위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만희하고는 함께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뭐 유명한 뭐 무슨 스님이라고 해도 그분하고 제가 같이 앉아서 뭐 남이함이 뭐 하면서 여기도 구원이 있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받아들이고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시비거리 삼지 말고 이 모든 것의 전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는 전제하에 주를 위해 살고 죽는다는 전제, 그 믿음의 고백의 전제 아래에 있는 우리는 적어도 서로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받아들여주고 가르치려 하지 말고 시비거리 삼지 말고 모두가 자기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사실은 이 7절에 참 이게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고 사실 뭐 사도 바울 그렇게 말한 거죠.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사실 우리는 우리 위해 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뭐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어차피 다 주님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당신도 그런 거 알고 나도 그런 거 알고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옆에 사람 보고?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사람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제가 그렇게 보입니까? 서로 그렇게 정말 저 사람은 그래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귀한 믿음이죠. 이게 진짜 믿음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나 나나 우리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사람들인데 뭐 그런 것들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은 이 정신이 우리가 회복되면 교회 안에 많은 갈등들, 문제들 사실은 안 생길 수 없어요.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잘 넘어가지 않겠어요? 또 잘 그것들이 오히려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니겠어요? 그게 좋은 교회고 그게 공동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에 여러 책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한국 교회 지난 한 20, 30년간 내 한국 교회를 진단하는 책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저도 기회가 되는 대로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부흥한 그 과정을 보면 부흥회 때문에 부흥했어요. 그 다음에 뭘로 부흥했어요? 제자훈련 부흥했어요. 그 다음 뭘로 부흥했어요? 그 다음에 뭐 셀, 뭐 또 뭐 목장, 뭐 소그룹 부흥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땅 터졌잖아요. 자 어떻게 됐죠? 다 무너졌어요. 제자훈련 가리켜서 열심히 가리켜서 제자 삼으면 그 교회가 건강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훈련 제일 열심히 한 교회가 어디예요? 사랑의 교회인데 사랑의 교회 어떻게 됐어요? 셀, 뭐 D12, 뭐 셀, 뭐 목장, 다 무너졌어요. 결국 지금 대부분의 하는 이야기들이 뭐냐? 이게 왜 무너졌을까?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바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바탕은 같았는데 그 위에 바탕은 하나의 바탕 위에 각각의 조금씩 다른 모양이 섰었다는데 코로나 이후로 이 밑 바탕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냥 기존의 시스템이 안 된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도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저도 많이 고민합니다. 과연 뭘 해야 될까? 그렇다고 판이 바뀌었다고 해서 복음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만 이 복음의 본질을 어떻게 담아서 어떻게 전하고 그 복음의 본질이 변화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며 어떤 증거로 나타날 것인가는 분명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것들을 어떻게 담아야 하나, 어떻게 전해야 하나, 어떤 방향으로 드러내야 되나, 그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말한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5가지 법칙을 우리가 날마다 되새기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나아가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 바탕 아래서 우리가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도, 더 나은 방향을 향해
내딛는 발걸음, 그것들을 용기 있게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가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그런 교회로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